이번 시간에는 방언기도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기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기도의 방언과 통역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역하기는 은사적인 방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돕는 방언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하게 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적인 방언을 하며 통역의 은사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게 되므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방언의 3단계인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을 살펴보자 합니다. 애기 낳는 것과 같은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해산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을 지불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려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무기가 되려면 영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은 영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이 성령으로 변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고 변하지 않으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심령 안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깨어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므로 영의 민감성이 개발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신 안에 세상과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심령이 정화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권능 있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전인격이 승화되어 세상에서의 있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는 영의 활동입니다. 방언 기도한 영의 활동이야. 기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는 기도는 영적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귀신들도 성도들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을 강건하게 하여 방언 기도는 필수입니다. 영을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말씀으로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은 우리 영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 영이 강건해지면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직무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오래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별로 유익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아 몰입하여 방언 기도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하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산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가 날카로운 새기계로 만드셔가지고 산을 쳐서 부스러기와 겨같이 만들 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이처럼 만들어져 사용되는 거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높은 산도 부스러기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면 되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넘어가라. 넘어갈 수 있으면 돌아가라. 돌아갈 수 있으면 뚫고 지나가라. 터널을 만들어 지나갈 수 없으면 쳐서 가로로 만들어버려라. 가로로 만들 수 없으면 그냥 들고 가라. 우리가 날카로운 기계와 같은 무기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최고의 영적 무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무기가 있는가요? 그것은 성령의 안에서 하는 방언기도가 무기입니다. 성령이 방언기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5차원의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최고의 무기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좋은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방언이 바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고통 중에 방언 기도를 오래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줘요. 자기가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혜의 말씀을 물어서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로 영적 전쟁할 때는 힘이 매우 듭니다. 상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귀의 진은 그냥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상고의 고통을 치료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땀이 흐르고 피가 나고 물이 쏟아지는 고통을 치료하듯이 우리가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때도 상고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 기도는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자신의 육체 한계를 넘어서 뜨겁게 하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복식호흡에서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방언하세요. 목을 에데데데데 하지 말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습관적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할 때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경고가 되는 성령 건조로 무너집니다. 자기 안에 나오면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경고한지를 무너뜨리는 병기는 다름 아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 기도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당해 영적으로 변해야 경고한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됐을 때 나오는 서로 간에 나오는 성령의 불로 경고한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냥 날랄라 하는 입으로 나불나불 되는 방언 기도가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성령이 끌림받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명하시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영적 전략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전략이 바로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고 이미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전쟁이 하고 있고 어떤 영적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적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경관제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터로 보내실 때 성령의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끌림 받으며 방언 기도할 때 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 후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적이 무너질 때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이 무너질 때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역사는 적이 무력하기 전까지는 안식은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안식은 무엇인가요? 안식은 헬라어로 케나파시스라고 합니다. 케나파시스에는 경관제를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경관제를 무너뜨리는 기도, 또 경관제를 무너뜨리는 마음 상처 치유 기도도 내가 여기 동영상 다 올려놨어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자신 안에 경관질이 있습니다. 그거 무너뜨리는 거 성령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경관질을 무너뜨리고 평안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경관진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참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관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요. 멀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기 경관진을 버티고 치고 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전적 전쟁으로 마귀의 경관진을 부수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하십니다. 그걸 하라고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때 지혜 말씀을 주셔서 마귀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정하시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 기도는 안식을 가져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 기도예요. 마귀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견고한 진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저게 견고한 진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가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 기도는 새로운 것을 낳습니다. 적이 무너뜨리고 안식을 낳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무너뜨리고 재정 문제도 돌파하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경기가 불경기라.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상고의 방언기도로 마귀의 경과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령 이끌림 받으며 하는 고통되게 부리는 방언은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두 다 상고의 고통을 겪는 부리는 기도를 세서서 모두 평안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다른 설교를 할 때 힘이 됩니다.